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9월 셋째 주일에 제가 요 앞에 본문을 가지고 예수는 우리를 죄의 지배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에서 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지요.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항변하다라는 뜻보다 한층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책망하다, 꾸짖다, 나무라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란 겁니다. 꾸짖은 거예요. 책망한 겁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가 제 생업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가 뭐 좀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물론 사실 베드로가 자신의 미래죠. 탐욕이죠. 자신의 미래 때가 염려되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만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이제 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위에서 한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런 말을 하게 한 원인자인 사탄에게 한 말이에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만큼 사탄의 존재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사탄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예수님과 그 사역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일은 인간이 죄에서 건진받는 이 일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가장 주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주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마귀, 사탄이 하는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일은 사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크게 그 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사탄이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일, 본질적인 이 일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꿰뚫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성경이 보는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성경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했을 때에 모든 인간은 사탄의 꾀임으로 이 죄를 범한 오리지널 신, 원죄를 범한 아담의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고 그 원죄 가운데 모든 인간이 태어난 죄의 지배,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자,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은 이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말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의 존재, 소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은 인간을 죄짓게 하는 일이다. 인간을 죄짓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본성 자체가 죄란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고 또 인간을 죄 가운데 지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란 것인데, 그래서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여 죄짓게 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이 제일 교리가 전적 타락의 교리인데 이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브티, 이 첫 번째 튤립의 T잖아요. 그 교리가 오리지널 신, 원죄의 교리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칼빈의 모든 교리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알미니안이나 또 핀이나 이런 분들은 이 원죄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안에는 여전히 선행 의지가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믿음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에. 하지만 칼빈의 교리, 이 성경의 교리에 가장 저는 가깝다고 봐요. 칼빈의 교리가 원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도 마찬가지고. 이 원죄에 물든 인간은 그 의지까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믿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는 이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 절대 주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예정론, 칼빈이죠. 이중, 유기와 예정 선택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선택도 뭔가 하면 알미니안식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보니까 행동 보니까 저 사람 조폭이야.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하나님 선택을 안 했어가 아니라 그 부분은 누구에게 저 사람이 선택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교리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이 죄를 깨닫고 거듭나고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죽이는 이런 삶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휙 돌아보니까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예정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구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을 쇠프가 얘기를 하죠. 프란스 쇠프가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다,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인데, 그래서 그 역사에서 이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창조, 타락 역사인데, 성경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죄의 원죄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원죄에 물들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 아기일 때도 누구한테, 어느 누구에게 내가 이거 네가 하나 더 차지해, 가져.
그런 욕심을 배우지 않아도, 나는 가르치지 않아도 여기는 욕심이 생겨요. 애기가 애기를 보고 동생 보고 질투해서 깔아 앉잖아요. 뺏고 때리고.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 죄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원죄란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사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탄이 하는 본질적인 일, 주된 일은 뭔가? 다른 일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 이처럼 인간을 죄짓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주위를 쭉 둘러보면 이 거짓된 사역자와 거짓된 교회는 사탄이 하는 이런 본질적인 일에서 인간의 눈을 돌리게 해요. 베레아 교회 김기동 씨는 귀신론을 주장하죠. 귀신론. 한 일기어로는 거기 가보면, 그대로 보면 상당히 은혜롭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단들의 교리 자체가. 왜냐? 그 귀신론은 이런 거거든요. 사탄을 통하여 이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귀신론이. 사탄을 통하여 인간의 질병이나 귀신 들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환경들이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사탄에서 왔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교리가 그럼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귀신을 축출해야 되죠. 죽기론.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을 죽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내게 감기가 왔다. 이 감기 귀신이구나. 귀신이 사탄이 왔다. 그러면 그 감기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뭘 줍니까? 사탄을 쫓아내어서 부를 주지요. 건강을 주죠. 명예를 주죠. 그리고 인간의 소원을 일으켜주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뭐예요? 곰곰이 성경을 알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정과 욕이 오히려 죽는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그러면 정과 욕이 죽으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 소원하고 추구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이러한 탐욕을 더욱 부추기죠.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선동하는 선동. 그래서 이렇게 이 교리에서 붙들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될 때는 바른 성경의 교리에서 멀어지게 되죠. 인간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많은 이 신앙을 가졌다는 분들 중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죽이고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 기도, 찬양, 눈물 흘리고 간증하고 이런 부분들은 넘쳐나죠. 막 헌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었고 이 죄에서 내가 어떤 죽이고 쓰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죠. 어디로 갑니까? 점점 산으로 가게 됩니다. 산으로. 인간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성경의 진리를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죄를 죽이고 싶은데 그 죄를 더욱 세밀하게 서칭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또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죽이는 것이 기쁨이 돼요. 참 놀랍게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기도 하지만 그 죄를 발견하고 죽이는 부분이 기쁨이 되고, 또 그러한 죄를 찾고 살피고 죽이는 그런 친교, 공동체, 교제가 사모하게 되고, 또 그런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기 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그 가운데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바른 중생의 진리에서 당연히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게 돼요. 쓸데없는 것을 자꾸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자꾸 교리에 대해서 쓸데없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는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세시대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중세시대에. 이 중세시대의 토론이 바늘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그걸 토론했다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그러한 드라이한 시대가 오면서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 교회가 무미건조해지니까 그 인간들은 또 이 종교심이 있는 인간들은 무미건조해지면 못 견뎌요. 뭔가가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해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그러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드라이한 토론과 논쟁과 교리의 시대가 이어질 때 경건주의, 신비주의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잔느 귀형도 마찬가지. 그러한 내적의 빛, 광명, 폭스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쪽에 교리가 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처럼 그 바른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진리가 우리를 인도를 해요. 그러면 이 진리에서 점점 관심이 멀어지게 되겠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총신대원에서 주최하는 낙도 선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낙도에 그 조그만 섬들이 많은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형리 공부하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탄과 영적 전쟁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은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간증도 하고 해요. 이미 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게 기억이 남는 간증, 이런 간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탄이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물에서 이제 물을 떠서 그 당시에는 낙도니까 섬이니까 벌써부터 한 20-30년 전이니까 우물에서 물을 떠려고 하면 거기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기겁을 하고 이제 복음 사역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 떨었다. 뭐 그런 부분. 또 같이 손을 잡고 바닷가에서 영적 전쟁이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을 봤는데 이 귀신이 피를 쭉 흘리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탄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무지죠. 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사탄이 하는 그 사탄을 우리가 외적으로 형성하려고 하고 사탄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세력이니까 사탄을 몰아내어야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의 불행을 모든 것을 이 사탄과 결부시키기도 하고 또 사탄이 외적으로 그런 형상화를 시켜서 또 우리에게 또 회방하는 세력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비본질이죠. 전혀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사탄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한다.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사탄은 방해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짓게 하는 것, 죄 짓는 상태에 가두어두는 것, 이 일을 사탄은 가장 사탄의 주된 일이고 사탄은 이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인 중생론, 바른 진리를 통하여 죄를 각성하고 거듭남으로 우리가 인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탄이 하는 이런 핵심적인 일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거예요. 은사주의에 열광을 하고 또 귀신론에 열광하고 종말론에 심취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의 것은 다 비본질이 되는 것이죠. 이 비본질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이는 삶, 온전히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는 인간을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인간을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의 나라, 죄짓게 만드는, 우리를 과두어둔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역 이동을 하게 돼요.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영역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 마귀의 지배에서 그때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병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에서 쑥 빠져나오게 돼요.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가 간헐적으로 나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네가 하나님의 생각지를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사탄은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사탄이 너를 통해서 방해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탄의 지배, 즉 죄에서 건지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건져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직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오직 이 방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죄에서 건짐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 WCC 부분에 있어서 이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정점에는 똑같은 신이 있다.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다. 예수를 통해서도 부처를 통해서도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한 길로 간다라고. 이 부분이 에큐메니칼 WCC인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길밖에 없다. 이 인간을 죄에 가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해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쭉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수많은 신학들이 나오고 했지만 지금도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구약신학, 신약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에 사실은 인간을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는 성경의 진리는 단순하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물음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성경은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의 지배 가운데 물들어 있구나. 여기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것이 성경의 이제 포커스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쭉 읽어보시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유가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거룩이다. 우리를 죄를에서 건지셔서 이제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디도서의 친백성이죠. 이전 번역에서 번역본에서 친백성으로 표현했는데 그 친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탄은 인간이 죄에서 건진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며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시기에 사탄은 강렬하게 저항한 것이죠. 이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사역이 무너지기, 사탄이 왕국에 죄로 가두어 놓은 그 자기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거듭남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진리만이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이 진리만이. 이 진리 앞에 그러므로 나올 때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 나올 때. 사탄은 여러분이 이 진리 앞에 나올 때에 이 진리를 통하여만 거듭나기에 자신의 나라의 백성을 잃어버리기에 극도로 분노하며 방해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도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탄은 힘을 이 진리 앞에 발휘하지 못해요. 진리 앞에서 사탄은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가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진리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꿰뚫어 보십시오. 꿰뚫어 보시고 매주 이 진리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진리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지배, 거룩의 지배를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죄에 대한 진리, 거듭나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며 방해한다는 것을 이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50년도 더 전에 CBS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된 설교에서 잘 설명했는데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반 하우스 목사님은 이런 물음을 한 후에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물음인가 하면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도시를 장악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마나우스 목사님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탄이 도시를 장악한다면 술집이 부흥하고 점집이 차고 넘치고 온갖 도색물이 판을 칠 것입니다. 거리는 더러워지고 온갖 질병들이 넘쳐나고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싸움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반하우스 목사님이 물음을 던집니다. 과연 이렇게 될까요? 아니란 거예요. 반하우스 목사님 상상은 이랬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란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와 악담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실하고 선명하게 선포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사탄은 그 반대 입장에서 가장 격렬하게 활동합니다. 라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할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 목적이 뭔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를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가 아픕니다. 아,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하면 청교도들이 그랬듯이 죄에 대한 설교가 인간이 죄를 깨닫게 되었으면 죄를 깨닫는 것은 입구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입구를 들어오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 죄가 지배하는 이러한 고통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가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오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사실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이 죄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무례한 존재구나 라는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이나 죄나 인간의 무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리나 부활이나 거룩이나 천국이나 이 교리는 사설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를 떼어내서 죄에 대한 교리 됐구나.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왜 이 교리를 선포하는가? 이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사설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고구마 줄기 캐는 듯이 다 따라오게 돼요. 마침내. 다 하나같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인간이 죄를 깨닫게 되는 이 지점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모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를 사탄은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 포함 제가 이 진리를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 진리 앞에 서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자체가. 오늘 사탄은 나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을 지금 펼치고 있고 제가 늘 너무너무 자주 느끼는 바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제 사역을 진행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설교를 준비하고 이 진리를 또 번역을 하고 하나님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탄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느 날 집에 피를 흘리면서 훅 나타나서 놀랐지가 아니라 어떤 이 진리 앞에 여러분들을 서지 못하게 하고 또한 내가 이 진리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강렬하게 매주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진리 앞에 설 때에만 사탄은 무력해집니다. 어떠한 사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진리 앞에 설 때에 사탄은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이전에 처음 거듭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뜨거움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점점 이제 깊어지면서 좀 차분해지게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막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주변에 하게 될 때에 이런 이제 당신은 라헬처럼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생뚱맞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주변에 있던 분들은 다 화를 내겠죠. 이 사람이 어디 아프냐? 뭐 다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변에도 가족에도 마찬가지고 거듭남을 위한 성경 공부란 교재를 내가 저수를 하고 그 부분을 이 성경에 청교도들이 말한 성경의 중생의 진리니까 내가 경험한 바들을 만들어서 막 이제 공부를 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어떤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들이 변화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뜨겁고 하니까 너무너무 제 안에 있어서 실망이 되고 또 어떤 의분이 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론 저도 오랜 기간이 있었지만 제가 이 어느 날 거듭날 때에 이 거듭난 과정은 너무 일순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성경 말하듯이 나의 이제 노력에 대한 삭시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한 것 없이 주어진 거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게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대단히 어렵죠. 이 부분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데 이 진리만을 전하면 이 진리만 그대로 믿으면 다 죄 깨닫고 거듭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루는 폭로했을 때에 성경을 쭉 읽었는데 쭉 읽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성경이 아침에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이 사탄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영을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어둡게 가려놓았다는 가둬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뚫고 들어가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인간의 거듭남은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씀 앞에 제가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그것도 나의 죄성이 죄의 유혹이죠.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어떤 이 간절함은 있지만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찰스 피니와 같은 조급함으로 이러한 중생과 회심에 사람들의 접근을 하지 않게 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간절함은 있고 하나님 이들을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중생과 회심해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는 이러한 너무나 간절함이 있지만 이 부분이 그 인간의 이런 간절함이 조급함으로 되어지면 이 부분이 피니식의 구원이 들어와요. 인간이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너 저 깨달았다고 말해. 어느 순간. 이쯤 돼서 너는 해야 돼. 이런 기간을 정해두고. 그리고 거듭났다고. 너 삶을, 그런 부분이 있네. 너 거듭난 거 맞아. 그렇게 믿어버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생과 회심의 열매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 안에서 이런 부분이, 이게 사탄의 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일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제가 누누이 늘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진리가 중요하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 진리 앞에 여러분이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은 계속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살피는 일을 부단히 하셔야 되고 또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깨달은 분들은 이 죄를 살피고 그리스도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어느 순간 내 의가 무너지는 지점에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요. 의의 전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폭적으로 붙들게 될 때 거듭나게 되고 회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이 진리를 계속 묵상할 때, 또 이 예수를 묵상할 때, 나 다 아는데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거듭났는데요가 아니라,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바가, 거듭나더라도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는 걸 알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붙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선명하게, 더 예민하게 내가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죽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서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구나라는 사실, 그리고 이 진리 앞에 서는 것을 또 방해하는 많은 이 사탄의 그런 세력이 있구나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시고, 다음 한 주간도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일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